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고.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하는데 기독교만큼은 빈 무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의 완성, 그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아무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바로 이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고, 여러분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이 영생이 있고, 기독교만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없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법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데서는 유교는 유교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요, 예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고부동한 믿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꾸 혼돈되어지고 희석되어져서 정말로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만이 부활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실천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만이 부활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무슨 관계가 되어지나요? 좋은 관계, 화목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모든 자의 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하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의 모든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여러분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모든 자의 바로 주가 되기 위하여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줄줄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우리도 언젠간 이 세상 떠나게 되어질 때에 줄줄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신 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주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10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권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거예요. 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권고의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의 힘이 다른 겁니다. 그냥 아무 힘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의 권고는 이거는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권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으니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식 후 첫날, 사흘째 되는 날, 그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그 장사 지냈던 그 굴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그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냥 지체하지 않고 그 굴 속까지 들어갑니다.
굴속까지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뒤 이어서 요한도 따라 들어왔는데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은 다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로는 절망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해방된 민족, 옛날에 다윗과 같이,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와 같이 그야말로 안정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을 했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러므로 자기네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러분 추종자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걸리면 이제는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는 뭐가 다가왔는가 하면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닫았다는 건 뭐예요? 다 꽁꽁 잠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여러분 예수께서 갑자기 쑥 나타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 주님께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집 안속으로 예수님께서 벽을 타고 쑥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빌어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인사. 이집트를 가게 되어지면, 옛날에 애굽이죠. 이집트를 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인사는요, 인샬라입니다. 인샬라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대로, 신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배고파 죽었다, 그것도 인샬라예요. 그건 뭐 사고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저것도 다 신의 뜻이에요. 그렇게 껴 맞추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발전이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딱 넘어오면 인샬라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인샬라 하면 안 돼요. 거기 가서는 이스라엘로 넘어와서는 인사가 무엇인가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하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자면 서로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는 그걸 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손을 봐라. 양손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3일 전이죠. 3일 전.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지금 못 박힌 손이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올리고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여기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의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어진 것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절망에 빠졌던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 빠져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다가오고 그들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그들에게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절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슬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부활했으니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는 절망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부활했으니 다시는 좌절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를 구주로 영접한 너희들아, 나는 부활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너희 마음속에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절망에 빠졌고 좌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장례 치러서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3일장을 치러서 완전히 매장을 했다는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 굴 속에다 이 시신을 넣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굴 속에다 미라처럼 그 배로 동해가지고 그 시신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에게 잡혀서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러므로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어떤 것도 다 해결하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삐죽빼죽하지 말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믿네 안 믿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싸구려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은 사이비가 아니에요. 가상의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서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은 뭐예요?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다가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로다. 3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 예수께 하려면 십자가의 피로서 눈보다도 더 희어줄 것이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겁없을 것이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주님의 권고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 그럴까요?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갖고 2부 예배 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조연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주연이 돋보입니다. 그렇죠? 조연들이 악할수록 주연이 돋보이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조연 같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잘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몰락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인공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서 반드시 전화위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되는 사람은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믿음을 갖고 요동치 않고 어려움이 와도 싸우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 죽는 거 봤어요? 주인공 안 죽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나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처럼 여러분 넘치는 그 평강이 있으면요, 얼굴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얼굴 좀 웃어.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야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평안함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권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호칭이 바뀌어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누군가? 그 제자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들을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보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 복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을 전하라. 하나님은 나를 보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 나는 너희를 보낸다. 왜 보내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앞에 전하라. 그러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공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자세, 태도,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이 딱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얻는가? 죄사함을 얻고, 두 번째는 구원함을 얻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네 번째로는 영생을 얻고, 다섯 번째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부유를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여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야만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다. 그들에게 보장된 약속이 있다. 성령과 치료와 축복과 부유와 기도응답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이 보장이 있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쩌다 보면 가끔가다 나는요, 가만히 있다가 나는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난 교회 왔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몇 번이나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자고 교회를 가자는 권유를 받았다가 다 거절했다가 어느덧 생각난 거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나 대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의 권유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모태로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런 부모로부터 구원을 이어받은 거죠. 구원을 이어받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이 복음이 전가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 지금의 정부가 위기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300년 후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3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요. 왜 없어지느냐? 첫째, 유능한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들을 안 가는 거야.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텔레비에서 애 안 낳고 사는 것이 벼슬이라도 하는 것처럼 못된 짓거리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집장가를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 살다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두 명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두 명이 만나서 애를 하나 낳아. 둘이 만나서 하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러니까 처음엔 결혼도 안 하는 사람,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둘이 만나서 하나밖에 안 되면 여러분 지구가 우리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 가정들은 최소한 2명은 낳아야 쌤쌤입니다.
최소한 2명은 나야 그래야지만 이 5천만 인구가 이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난 사람 지금이라도 노력해가지고 다시 하나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3명 난 사람은 애국자예요. 애국자. 3명 난 사람. 2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해서 장로님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가 얘기했어. 셋째 남은 교회가 50만 원 주고 넷째 남은 100만 원씩 줍시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결혼들을 해야 돼. 결혼들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식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돼. 몸매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이를 먹으면 다 비슷해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제오전에 최소한 2명 정도는 되어져야 이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 사복음서 속에 보면은 바리새파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에셈파가 있고, 에셈파, 4번째가 이제 헤롯 당, 열심당 이렇게 있는데, 바리새파는 바리새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당. 근데 3번째가 뭐냐면 에셈파들, 에셈파.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입니다.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은 늘 경건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나요? 바리새파는 계속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들, 딸 구별해서 생기는 대로 많이 낳고 사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가요. 사두개파도 계속 이어가요. 열심다도 계속 이어가요. 에세네파는 300년 만에 없어집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요? 생명이 연장이 안 되니까. 그 대를 이어서 그걸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복음이요. 자식을 낳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여러분 위험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존재가 위험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친척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이요 긍휼과 자비의 집이라는, 지금에 말하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물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저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마음에, 양심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옆에 그대로 병자로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어느 동네 사냐? 평택이요. 그러면 평택에 있었던 여러분 모든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다 부를 겁니다. 평택 어느 동네냐? 동삭동이요. 동삭동 거기 조장구역장 나와. 여러분, 주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들로 구원받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3번째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첫째가 하신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거를 딱 굳히고 갖고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처음 인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부활하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은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사실을 성령은 증거하고 성령은 드러내고 성령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찬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 내 자신이 바르게 믿고, 성령을 받아야 가족을 구원시키고, 성령을 받아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아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만나는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해야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 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까지 거 해보면 뭐하냐, 한다고도 되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꼬꾸라지는 것처럼 억지로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 직분을 줘요. 직분.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로 등 각자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직분에 맞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은사를 받아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도구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여기 와 있지 않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잖아.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신성, 나와 똑같은 능력, 나와 똑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나는 육신으로 왔지만 그분은 영, 성령으로 오신다. 근데 그분은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자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삶 속에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사죄권을 줬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죄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사죄권이라 이거를 잘못 오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이 사죄권을 가지고 있어서 신부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는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이제 해방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앞에 자기의 것을 지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는 죄에서 해방하면, 여러분 그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죄권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교황 무호설입니다. 무호설. 교황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 여러분 이게 착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여러분 사죄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죄권, 용서는 누가 하시느냐? 예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뭐예요?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어떻게 해서 무슨 자격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사역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 지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로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근데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게 된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무엇을 얻는가? 첫째는 구원함을 얻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얻는가? 죄사함을 얻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첫째로 죄사함을 받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에 들었어도 내가 그거를 믿지 않으면 첫째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사함의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여러분 성경은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인가? 용서하며 살아라. 서로 용서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그러고 살아라. 그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서로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아버지도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딱 바꿔놓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죄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지옥에 보내든지 맘대로 하시옵소서. 난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 죄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대책 없는 겁니다. 이거 죄 용서받지 못하면 대책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서로 부부간의 싸움을 싸웠다든가, 그 다음에 형제간의 싸움을 싸웠다든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싸움을 하고 여기서 분이 일어나고 그냥 저기 뭐가 나오나요? 그냥 화산이 터지려고 일보 직전으로 분이 막 나오고 있으면서 예배해봐야 헛거다.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용서해줘라. 서로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도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10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권고의 말씀, 권고. 첫째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내가 있다.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어떤 것도 다 이긴 예수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안함을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가 뭐 어째서요?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생긴 적 있습니까? 없어요. 좌파에는요, 사회주의에는 뭐가 없느냐? 기독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인간들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사회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회주의자이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그러므로 코로나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인데, 예수를 믿으면 천당, 믿지 아니하면 지옥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되고, 권능을 받아야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예수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신앙의 열매도 맺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무시할 말이 아니라,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